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자의 영성. 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잘 알지요. 아동부 아이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본문으로 자주 삼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가을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또 가을은 너도 나도 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배경 사진도 이렇게 노란 꽃들이 있는데 울긋불긋 단풍을 보러 나갑니다. 이처럼 가을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세무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앞에 또 다른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부자였다. 부자 삭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죠. 이 사람이 불법을 많이 행했겠구나.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반역자, 매국노라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고통받고 비난받느니 내가 마음대로 부자나 되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될까? 후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 부는 획득했겠지만 그 마음은 항상 불편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이 삭개오는 간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하루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물론 지도상에 보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이지만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성경에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는 가운데서 여리고에 하루 묵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토록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그런 세리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말할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러 길로 나갔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길이 많지 않겠죠. 큰 대로 정도 하나가 도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날 것이다는 생각하에 그 길로 나갔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삭개오가 있다 보니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못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주변에 돌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나무 위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아이들이 올라가요. 아이들이 막 이게 개고양이처럼 올라갔다가 뛰어내리고 하는 것이 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른이 올라가는 겁니다. 낑낑대면서. 어릴 때는 나무 위에 쉽게 올라갔는데 이제 한번 살짝 시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내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팔은 힘이 없고 몸은 무겁고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이들도 올라갔을 것이고 삭개오도 올라갔고 키는 비슷하니 그냥 다 아이들처럼 보였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기서부터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나무들이 있고 거기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일 것이고 삭개오가 보니까 저기서부터 예수님이 쭉 걸어오시는데 점점 그분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은 저러신 분이시구나. 어떤 옷을 입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느끼려고 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는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죠? 걸음을 멈추시고 어떻게 알아보시고 돌아보시고 자기를 쳐다보셔서 눈이 마주쳐버린 거예요. 심장이 멎을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한 번 놀랐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재민아, 저를 이렇게 부르시듯이.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완전 3연타로 맞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짧게 끝났을 텐데 그 이야기가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보니까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본 겁니다. 왜 죄인의 집이라 할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죄인은 법률적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더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이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과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이에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죠. 배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그 배상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고백을 삭개오가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건 뭐냐면 절반을 내어주고 4배로 갚고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실존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에 하나 꽂히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거나 우리가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학습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의 영혼이
충격을 받을 때, 놀라운 그 충격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자신의 전 실존이 흔들리고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질을 내가 얼마 내어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의 믿음의 회개와 결단과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말씀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두 가지 선포입니다.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것과 이 사람도 너희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따르고 싶어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포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입니다. 구원은요, 오늘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오늘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내일 주실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내 것이 아니고 내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오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로서만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내 과거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내 과거가 정말로 말하기 부끄럽거나 내 과거가 상처가 많고 내 과거가 힘들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아니라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그가 물질로부터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가 사회적인 성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자유와 해방이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와 해방이 구원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그죠? 그러나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성공주의 시대에 성공, 무엇을 위한 물질인지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물질, 성공 말하다가 나중에 물질과 성공이 우리를 삼켜버렸어요. 물질과 성공에 삼켜져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전부 다 멍하니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그죠? 다들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성공주의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유와 해방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랍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의 은혜라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의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 과거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향수로 살고 있고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그 시간에 내 발걸음이 이미 멈춰버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의 좌절과 그때의 상처와 그때의 괴로움에 그대로 머물러서 오늘을 오늘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없을까요, 여러분? 많아요. 저는 그런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 제 경험인데, 저도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시절 긴 시간이 있었죠.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또 섬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상처, 그 실패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때부터 도무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 분은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신임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늘 막 이렇게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또는 이렇게 우울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렇게 목회하면은 의외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많아도 마음은 힘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좀 주제 넘게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말로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둘만의 시간 속에서 목사님, 목회의 패러다임을 한번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신임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목사님의 남은 목회도 정말로 행복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용 목사, 난 이제 늦었어. 나는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가 참 아직도 생생한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나는 늦었어. 나는 안 돼. 나도 해봤어. 이런 과거에 머물러 계신 거죠. 그 상처가 컸고 그 아픔이 컸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사역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 위에 있지만 제가 제 힘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요 막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싸워야 돼요. 부딪히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화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우리가 사역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내 과거는 삭개오처럼 정말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엉망투성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면 주께서 나에게 오늘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해봤어.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런 마음으로 갈 때가 참 많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원하신다면 오늘 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내일을 또 오늘로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오늘의 구원이에요. 오늘의 구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모두도 바로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삶이 바쁘고 아무리 내 할 일이 많고 지금도 내가 예배 마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 고민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만큼 내게 더 우선된 일은 없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제외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은혜 우선성이에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너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아쉬움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간절히 그리스도를 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보인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참 아쉬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자 하는 그 진지한 태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냥 분주해 보이고 너무 정신없어 보이고 늘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요, 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주님을 보고 싶어야 나무에라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최소한의 준비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예수는 나에게 그 정도의 분이신가?
정말로 주님은 나에게 그 정도의 분이신가? 평생을 믿었으니 이제는 좀 덤덤해지고 좀 실증도 나고 그런 분이신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짚어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답을 찾으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이 잃어버린 자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각자가 다 잃어버린 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의 영성이 뭡니까? 그게 간절한 심령이거든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딴 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한 마음밖에 없어요. 찾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함. 잃어버린 자의 영성일 때만 가질 수 있는 마음, 그 간절함. 심장이 끊어질 것처럼 그 간절함. 잃어버린 자일 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지 덤덤한 자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함 없이 뭐 하나 이루어지는 거 봤습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인생이 녹록하게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뭔가를 간절히 우리가 찾고 바라고 노력을 해야 하나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게 잃어버린 자의 영성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찾아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이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내겐 잃어버린 자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자의 영성입니다. 간절함, 이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참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또는 남 모르게 상처 주는 삶도 많이 살았고, 그러므로 손가락질 받기도 했지만 내가 손가락질 하기도 했고, 그런 인생 솔직히 살지 않았습니까? 내 과거는 정말로 그 어찌 보게 되면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내가 다시 주 앞에서 정말로 잃어버린 자의 영성을 갖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성령은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나를 감쌀 때의 그 포근함과 따뜻함을 내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똑똑하고 잘나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남들에게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사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정말로 가슴 절절히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잃어버린 자 삭개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